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성경은 모세가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뒤에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심판을 받고 죽고 난 뒤에 그 자녀들이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설명한 하나님의 율법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지났고 시내산에서 언약한 하나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말을 듣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 믿지 못할 때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고 천국을 상징하는 그 기업을 받는 땅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년이 지난 뒤에 그 20세 이하의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언약을 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고 하나님과 언약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20세 이하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언약을 못한 거죠. 그래서 신명기, 거듭 신자의 명령명자, 다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는 이 지금 4장까지 되어 있죠. 34장까지가 전체가 모세의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세의 설명 또는 모세의 설교.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 동안 심판을 받았는지 과거에 대한 회상을 설명을 했고요. 신명기 5장에서는 다시 언약을 하기 위해서 10계명을 설명한 게 신명기 5장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 하나님이 너희들과 지금 언약하는 거다. 그래서 언약의 증거로 10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10계명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6장에서부터 율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 1절에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이 가나안 땅에서 행할 것이라. 이 가나안 땅은 죄악을 상징하고 그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가는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가 가르치게 한다. 이것은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레위기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레위기를 다른 말로 하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10계명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섬기는 방법, 이웃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배 방법도 있고 이웃을 섬기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 법대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킬 때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요. 곧 너와 네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한다는 거죠. 내가 네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으로 말씀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언약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던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오늘도 변하지 않아요. 이 법대로 우리가 계약을 한 거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너와 그랬으니까 자신도 믿어야 되고 아들과 손자니까 네 자녀들에게 그래도 평생에 가르치는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주일학교 때만 배우는 게 아니고 평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이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내 속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늘 그냥 내버려두면 자꾸 악한 생각을 하고 죄를 짓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받도록 계약이 되어 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모세가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들으라란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말, 쉐마.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그래서 쉐마라는 말이
이게 교육의 대명사가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 6장을 쉐마 교육이라 그래요. 듣는 교육.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묵상하고 깨달으면 행하라. 그 당시에는 성경이 이 성도들에게 다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읽어주는 겁니다. 읽어주면 듣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깨달으면 순종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들으라, 쉐마, 교육이라.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어라.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신이다.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들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부지런히 가르치되 길을 갈 때, 앉았을 때, 일어섰을 때, 누웠을 때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은 삶 속에서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앉았을 때, 걸어 다닐 때, 일어날 때 삶으로 보여주면 이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가르쳐주는 게 교육이란 뜻입니다. 9절에 보면 네 집 문설주에 기둥에다 갖다 붙이고 문에 기록해라. 그래서 집에다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자녀들이 읽고 듣고 보고 깨닫게 만들어라. 이게 가정교육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대로 가르치면 이 부모의 복이 자식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해줘도 자식들이 안 하면 순종 안 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 물론 해줘야 되겠지만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들이 이걸 배우지 못하면요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자기 생각이나 세상의 죄를 따라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순종하도록 만들어라. 말씀이 그를 이끌도록 만들어라. 그게 교육입니다. 그러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시와 성읍과 또 과수원과 이 나무의 복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는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이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성읍을 얻는다는 것은 도시가 주어진다는 거죠. 도시를 얻게 될 것이고 11절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기업을 말하는 거죠. 각자에게 주신 기업이 다 있어요. 내게 기술을 주고 지혜를 주고 또 재능을 줘가지고 이것 가지고 공부해서 직장도 얻고 또 사업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읍이 있고 집도 얻게 되고 물을 마시게 되고 포도원, 감람나무 이런 것을 얻게 되면 배불리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각자에게 이런 먹고 살 재능을 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이런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 때 12절에 보면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복을 받고 잘 됐을 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그 땅에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누리게 된다는 거죠. 직장을 다닌다든지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업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하다 보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경쟁해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하니까 하나님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라.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엄란한 삶을 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세상에 불신자들이 있으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그 사람들의 죄를 따라가지 말라.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가 맞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정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무리와 맞사에서 물이 없을 때 목말라 목이 타들어갈 때 모세를 막 대적하고 하나님 못 막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반석을 쪼개어서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준비해놨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원망부터 하지 말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반석을 쪼개서라도 물을 내주시는 분이에요. 양식이 없으면 만나를 내려서라도 그 양식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고 메추라기를 내려줘서라도 하나님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항상 있죠. 광야라는 곳은 메마른 곳이고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다 예비해 놨다. 여러분 18절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힘든 일 생겼다 그래서 원망부터 할 것이 아니고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대적을 쫓아주시고 막아주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되 질문을 하게 만들어라. 질문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하심이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질문하는 교육을 해라. 신앙에 대한 질문, 신앙에 대한 고민을 자꾸 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질문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냈다. 애굽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 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도록 돼 있고 생명을 얻는다. 살게 돼 있다. 그렇게 약속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게 우리의 의가 될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을 이루셨고 속죄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되지만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의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을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신명기 6장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모님들은 자녀를 가르쳐야 되고 자녀는 그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이제 대를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너희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또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신명기 6장을 쉐마 교육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지가 BC 1200년, 1400년이니까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키고 가정에서 이 아버지가 또 할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훈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 가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창의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방면에 다 뛰어난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배워서 가는 곳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중요한 원리가 설명된 거예요. 7장, 8장, 이제 9장, 10장 두 장에 걸쳐서 이제 나눠져 세 개가 나오는데 이 세 개는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7장부터 10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5장은 10계명, 신명기 6장은 쉐마 교육,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야 복을 받도록 약속이 돼 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비한 은혜를 일주일 동안 받아 누리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샤론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이 시간은 낭독을 하고 난 뒤에는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한 장을 낭독을 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잠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 레위기 율법을 내가 먼저 배우고 자녀들에게 삶으로 가르치고 또 이 복을 받아서 이 기업의 땅에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 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기업에서 이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혹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때 이 땅에 더해지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